예,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증거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를 걸어주는 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거는 미래지요, 미래. 그러면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안 들어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멘.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한번 아멘을, 아니 노멘으로 표현해 보시죠.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반드시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엔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보장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잘 살으면 잘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못 살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는 그 약속을 실현시켜 줘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먼저 나누길 원하냐면 우리 딱 5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유혜 전도사님 여기 나오면 입술 떨리고 심장 벌렁거려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앞에서 딱 5분 동안만 나의 열심적 관점과 하나님의 열심적 관점을 가지고 딱 5분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을까? 그러면서 깨닫게 됐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분보다 더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간증 아닌 간증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좀 떠올라서 함께 나누고 제 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만 할게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현재 저는 지금 샤밧, 안식을 샤밧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의 해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를 쉼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10년 동안 20대를 다 사역으로 보냈어요. 저는 그 알바도 하고 뭐 되는 대로 계속 용돈벌이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 없이 그냥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야 내가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바쁘게 살았는지를 알면서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좀 쉬는 것 같다 싶으면 괜히 죄책감이 들고 뭐 성경 안 읽는다 이러면은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참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에 또 죄책감이 들고 이렇게 삶을 지냈었어요. 근데 제 동기들은 다 열심이거든요. 파이어들이에요. 진짜 뜨거운 불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이 저희 같이 연합수련회 하는데 보면 여기 너무 뜨겁다고. 근데 너무 뜨거워서 이 열이 나중에 식을 때는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 안에서 제가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저는 4번 유형이라 열등감이 좀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안에서 저는 살려고 아득바득 이제 뭐라도 해보려고 기도도 많이 해보려고 하고 뭐 말씀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아니면은 뭐 최대한 뭐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묵상을 많이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머물면서 변화가 좀 생겼는데 좋은 점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 만큼 내 영적인 성장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보고 어린아이라고 그러지? 나는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고 싶은데? 하는 생각에 막 억울했는데 이제는 이 어린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냥 뭐 나 성경 안 읽어도 되잖아. 이러면서 나 뭐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면서 누리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래도 나 사랑해 주신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제는 너무 좋은데 그때는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왜 나는 이렇게 큐티도 하고 나눔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예민하려고 살아가는데 왜 나를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왜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까? 라는 억울함이 생겼던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끄고 동생들 뭐 여러 사람들이 이끄는 중심축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안정감이 느껴졌고 또 이 소속감이라는 것 때문에 참 좋다. 아, 나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거에 또 반대로 근데 중간중간 하면서 사랑이 너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소속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나누는 얘기를 들으면 그 MBTI라고 있어요.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해서 중간에 T 성향이 있거든요. T? 근데 제가 T랑 F가 반반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성적인 거랑 감정적인 게 반반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 T 성향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의 사랑과 인격적인 만남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공감을 못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율법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 읽고 성경 뭐 분석하고 뭐 외워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해야 되는 것들만 많이 쌓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들어갈 공간조차 없이 빈틈없이 꽉꽉 막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저 사람의 말을 듣는다 생각하지만 내 생각으로 듣는 거였고 도저히 하나님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는 그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였죠. 그래서 나는 T 성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이 없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율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뻑뻑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되게 강팍해지는 저를 좀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되게 영적으로 예민한 척.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실 뜻일까? 저게 하나님 뜻일까? 뭐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 들으면서 저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없는데 하면서 막 엄청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대가 되질 않았죠. 그러면서 앞에서는 제가 사역자니까 유치부 애들, 뭐 어린아이들, 선생님들 앞에서 얼마나 잘하는 척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뭐 그 말마나 그러지 뭐 저는 실천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살면서도 그래도 진리를 알고자 엄청 노력을 했지만 정리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뭐 말씀들이 있으면 또 감사했다가 또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고 뿌듯함을 만들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죄책감에서 또 살고 뭐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나님 말씀 음성 들으려고 막 자기 전에 계속 집중하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 1시간이 훌쩍 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머리가 여기가 미간이 너무 아파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그리고 이 감정 내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감정도 만드셨는데 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정죄가 되어야 되고
뭔가 다 절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기도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졌어요. 말씀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뭐 그렇게 지내는데 한 번 신기하게 그렇게 방탕하게 놀다가 노는 와중에 막 쇼핑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서 막 이거부터 구경하다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품절인 거예요. 아, 너무 갖고 싶은데. 이래서 자기 전에, 아, 진짜 하나님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하면서 잠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확인했거든요. 근데 더 저렴하게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제품이. 그래서, 와,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서 바로 사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뭐, 날씨도 포함해서, 뭐, 흐리다. 아, 하나님 지금 햇빛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햇빛 주시면 안 돼요? 했을 때, 또 햇빛 또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저한테는 이제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내가 방탕하게 놀고 있는데 쇼핑몰 뭐 옷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생각을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좀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더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크시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게 먼저구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 안에서 잘 누리고 잘 쉬고 지금은 저는 그렇지만 이 쉼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듦을 말했을 때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결 방안을 알려주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그 초점을 바꿔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경험에 안 와봐요.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이 꼭 필요해서 이 시기에 합당한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때라서 나에게 이런 거 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다 너무 감사하고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힘들고 바쁘고 엄청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진 않았어요. 늘 신경을 써야 했고 예민해져 있어야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이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예수님과 접붙임 되어야지, 내가 예수님 포도나무 보고 내가 가지가 되어야지 계속 붙어 있어야겠다라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자연스럽게 거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행복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런 나에게 더 힘들지 말라고, 더 고생하지 말고, 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런 시간을 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는 어떤 길이든 내 기도를 다 알고 내 생각을 다 알고 내 마음과 감정을 다 안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껴지면서 모든 걸 이제 믿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길을 주실 거야. 내 눈에 별로 좋지 않은 길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되게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느끼려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제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저 전도사님의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엄지손가락.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5손가락. 이게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산 자는 이해가 되고 살은 자는 이해가 되고 살지 않은 자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율법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 자기 토대, 자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산자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따뜻하고 풍요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살지 않은 자들은
죄에서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죄에서 벗어나지지가 않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적 효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산 자들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살았다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도다. 이게 믿어지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 이게 믿어진다면 난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큰 틀로 나라의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가 누구 안으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내가 너희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좀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왜 안 믿습니까? 그렇게 쉬운데 믿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못 믿을까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관점에서 계속 예수님을 보면 율법의 행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은혜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은혜의 생명만 나와요. 이게 달라요.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은혜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은혜 안에 열매가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의 결과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막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답답해. 뭔가 자유함이 없어요. 이건 죽은 자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선물로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그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그 약속이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주겠다. 이 평강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심을 믿으라고요? 바로 상 주시는 이름을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의무이고 절대적인 권한인 겁니다. 이 믿음을 상실해버린 자들은 죄의 열매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 자는 뭐의 열매가 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옆 사람한테 딴짓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다시 한 번 더 하려면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고뇌를 해봤을까? 로마서를 이렇게 고뇌하면서 생각해 봤을까? 참 수박 겉핥기 식으로 로마서를 내가 알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죠? 자, 한번 봅시다.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로마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 관점, 어떤 사람은 선교적 관점, 어떤 사람은 목회적 관점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통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어떤 형식이냐면 바로 편지 형식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는 웅축된 진술을 풀어서 설명하는 바울의 편지라는 거, 편지. 편지를 썼어요. 조노지 집사님이 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생각나고 만화님이 생각나가지고 편지를 써서 가라사대 그 음률적 굉장히 가마감동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를 가지고 깊이 속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쫙 적어가지고 본인이 봤을 때 못해요. 쫙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자기만의 그 깊은 언어와 자기만의 생각적 관점을 가지고 감정적 언어를 가지고 딱 던졌어요. 그거를 읽는 이문희 집사님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올바른 편지일까요? 안 편지일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 때는 이게 처음에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얘네들이 툭탁하면 뭐 하냐면 싸운 거예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클라우스라는 그 왕이 다 쫓아낸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로 왕이 돼서 그 다음에 다시 찾아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 다 쫓겨난 유대인들이 가고 그 사이에 누가 남게 됐냐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남게 된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남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딱 돌아와 보니까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윤리와 도덕과 음식과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점대로 하나로 안 되니까 다 이상해졌다. 그다음부터 이제 이거 틀렸니 맞았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로마에서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설교는 우리 김예준 사님이 다 했기 때문에. 설교를 빨리 끝내시려면 오늘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관점을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딱 내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무슨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냐면 언약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돼요. 언약적 관점. 뭘까요?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 전체적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심. 누구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지혜를 구하는 또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나쁜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율법적 중심의 토대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은혜적 중심의 토대가 가지고 있고, 로마 안에는 두 복음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온 거고, 그 로마 안에는 바로 로마식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식 복음이 뭐냐면 힘의 복음인 거예요. 힘. 이 땅에 힘이 있어야 산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몇 배로 갚아줘야 돼요? 그냥 쌍그리 갚아줘야 된다. 이런 힘의 논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로마식 복음인데,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땅의 것을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것을 사랑으로 구하고 갈망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들은 로마식 복음을 선택하실랍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을 선택하실랍니까? 나는 땅의 복음이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아니다. 나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살도록 그것을 갈망하는 자다. 여러분들은 땅의 복음입니까? 하늘의 복음입니까? 요즘에 여러분 구할 것이 없어서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다 주셨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야 들을까요? 짧게 해야 들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몇 시간을 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일까요? 짧게 해도 들으시는 분일까요? 그럼 많이 기도하면 효력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내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의 이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짧게 기도해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많이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 조금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 나는 많이 기도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 1번. 아니다. 조금 기도해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들으시는 분으로 나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2번.
한번 손 들어서 표현해 봅시다. 기도는 그래도 랄랄랄랄랄 저기 산꼭대기에 누가 먼저 깃발을 꺼내냐 침 튀기면 쉽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들으실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짧게 기도해도 응답이고 많이 기도하면 진액 다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둔 기도는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지 않은 기도는 고집스러워져 가요.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데 고집스러워져 간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강팍해진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 이건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냥 두 분이 그냥 하시면 되지. 우리의 속과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속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믿어지십니까? 조금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들으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전 집사님 믿어지십니까? 그건 누구 기준입니까? 내가 복음입니까? 너가 복음입니까? 그럼 많이 해요, 많이. 그 짧게든 많이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담긴 그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어지십니까? 야, 이게 믿어지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네.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이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믿어지는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 했어요? 그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했어요. 아, 이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심이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묻게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할 만한 믿음적 형태가 일어나는 게 바로 믿어지는 건데 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우리가 어떤 위치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한 굳건한 그 토대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바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가다 보면 언제쯤 오냐면 몰랐던 나가 보이고 너무 몰랐던 나가 보이고 미친 나가 보여서 내 안에 옛사람적 성향, 죄의 속성,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습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하나씩 넘겨져서 성화의 깊은 은혜의 은총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적 은총이 부어져서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시발점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와 온전한 일치적, 이 일치 안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고 이 일치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 사랑이다. 이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침튀게 가면서 기도하지 맙시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시험에 듭니다. 나는 목사님들 지방에 가면 목사님들이 막 그러면 속으로 기도해. 너무 길다.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게 한계가 막 오면 욕이 나오기 시작해. 18.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지. 하나님이 귓구멍 먹어도 단단히 먹었다. 막 속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저한테 기도를 시키잖아. 오늘도 하나님 회의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 아멘 소리가 제일 커요. 그리고 기도라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근데 왜 그들은 안 하나 말입니다. 자기들은 빨리 끝내줘서 너무 좋다고 하지만 왜 자기들은 빨리 안 끝내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떠면 회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가끔가다 마무리 기도를 또 이렇게 저한테 시켜요. 막 뭐 논문을 안 써. 기도에 논문을 쓰는 사람도 다 후루꾸예요, 후루꾸. 딱 간단하게 오늘 회의 기가 막히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1시간 이상씩 회의하고 앉아 있어봐요. 오금이 얼마나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이래요. 그렇게들 좀 하지. 왜 안 할?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중심 주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써져 있죠? 아까 얘기했죠. 이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나타나는데 이 의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신실하신.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가면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맛배기로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고, 이제 이 신실하심이 어떤 관점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적 관점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법적인 관점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이게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복음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을 봤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 왜 그러냐? 그 로마서에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죽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복음은 자신을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한 왕 예수님에 관한 선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또 이런 걸 얘기해요. 옛사람, 죄의 통치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았던 이들이, 죄의 노예처럼 살던 이들이 이제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자유를 주셨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나는 로마서를 읽어봤는데 이런 게 보였다 하시는 분들은 엄지손가락, 안 보였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섯손가락.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나는 보였다, 엄지손가락. 안 보였다 하시는 분들은 다섯손가락. 안 보이는 건 왜 그러냐면 까만 건 뭐고? 까만 건 뭐고? 글씨고 하얀 건 뭐고? 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통째로 이건 뭐도? 통째로 이건 뭐다? 성경. 성경은 누구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알긴 뚫어지게 잘한다. 바로 이런 관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았던 우리를 끝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소통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대한 거부와 회복에 대한 역사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고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올 때는 로마서를 통째로 읽으라 그러면 18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딱 줄여줄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읽어야 돼. 왜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 이게 보여야 하나님의 의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꼭 읽어올 수 있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리 예비 공부를 해와요. 그건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들이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게 1장부터 4장까지거든요. 그래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누구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만큼의 그들의 마음이 사악하고 강팍해져서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됐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그러면 또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혈통적 약속이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 유대인들이고 필요가 없다.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고 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상태다.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기 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5번 읽어오시기로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읽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읽어오시면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고 설교를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읽어오면 그냥 짧게 하고, 아마 1장부터 4장까지 다 하려면 꽤 시간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만 손해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관점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고 인간의 죄에 지배받는 상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관점이 보여주는데, 로마서는 딱 두 파트로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줬냐, 이런 관점으로 설명하는 게 1장부터 11장. 나머지 12장부터 16장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 자, 의롭다함을 받았어. 죄 용서 받았다는 겁니까?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럴 사람들이 바울이 나올까봐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제시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관점인 거예요. 저 구원판 애들은 내 죄 다 과거죄, 미래죄, 모든 죄까지 용서받았을 때는 이제 막 살아도 돼. 죄지어도 이제 나는 상관없네. 뭐 이런 관점은 이건 왜 그러냐면 짝대기 한 다리 한쪽만 쓰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 신비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은 두 가지 효력이 일어나네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해지는 은혜가 동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줌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일까요? 두 몸일까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산 자는 한 몸이고 죽은 자는 두 몸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누구의 방식대로 갈까요? 이 사람들 없어, 이 죽은 자들은 죄를 생산하니까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걸 세상을 자기의 주인으로 채우려고 하는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죽은 자예요. 이걸로는 복음적 효력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선물적 은총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흠이 없는 자다. 너희가 결정적으로 너희들이 이미 완전 성화를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칭이라고 하는 의미의 관점이 뭐냐면 결정적으로 니들이 이제 깨끗하게 됐다라고 결정적으로 선언이 된 게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또 일어나냐면 바로 점진적 성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들은 변화를 몸부리치는 자들은 망할 것이고 주 예수와 한 몸인 자들을 믿는 자들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서 변화를 이루려고 했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까? 나는 노력을 해서 변화를 하려고 했다. 엄지손가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누린다. 2번. 나중에도 알았다. 2번. 아직도 모르고 있다. 1번.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정하는 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죄주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의 그림이고 떡이고 글자이기 때문에 생명적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끼리 한번 얘기합시다. 다 앞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산자인 것 같기도 하고 죽은 자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5손가락. 나는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엄지손가락.
봅시다. 시작. 다 죽었다고 하면 날 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도 몰라요. 주님이 하시겠죠. 바로 이게 효력이 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회복이 내게 나타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지, 내가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해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원동력적 그 힘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에 완전히 끊어지고 패배당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돌아섬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죄를 멀리하려고 하지 말고 죄 용서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용서와 의가 내 것이라고 믿으면 내 안에 죄책감은 사라지는 겁니다. 죄를 없애려고 하면 죄는 살아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 모든 힘과 능력이 끝났다는 사실로의 믿음으로 돌아가면 죄는 그 끝난 사실적 토대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책감적 벗어나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죄를 뭘 하려고. 노력을 해서 죄를 없애려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없으면 하나님의 의는 신실한 게 아니야. 믿음으로 많이 얻어지는 의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에 머리카락 하나 붙으려고 하는 거는 율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이루심에 내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는 믿음으로 많이 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고 믿읍시다. 시작. 전호신 집사님이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죄를 멀리 하려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봤거든요. 얼굴을 봤거든요. 눈썹하고 머리가 다 하얘지셨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머리 다 하얘지는 거는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되는 겁니다. 힘써도 울어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죄사함은 믿어서 되는 거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죄사함 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죄 용서 받았어. 근데 내가 세상을 막 쫓아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따라갈 마음조차도 없어. 왜 그러냐? 아직 죄의 지배를 받아 나 옛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끊어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바로 누구를 향하여 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청년들 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근데 뒤돌아서면 뭐 하고 있어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종교적이고 왜 끌려가냐? 아직 그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았던 그 노예로 포로로 잡혀있던 그 관점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수행의 방법으로 끊어내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나는 이걸 이제 알았다. 1번. 나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2번. 우리 이순희 권사님.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2번. 나는 조금 전에, 얼마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래요. 이걸 모르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야면 네가 살 것이다. 율법의 지배를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던 율법은 죄를 자꾸만 들춰나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꾸만 이게 죄라는 의식을 심어주다 보니까 죄를 멀리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끊어졌다는 사실로 돌아갈 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아의 문제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잘 믿었다 1번, 못 믿고 있었다 2번. 예. 그러니까 김유혜 전도사님에게 어떤 분이 그러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왜 그러냐, 예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상태를 얘기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희는 전도사님인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안 믿은 거야. 맨날 믿습니다 하는데 그 사실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 사실이 내 거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불꽃교회는 누구 때문에 있냐? 김유혜 전도사님 때문에 여기다 세웠다. 그 사실이 난 믿어지더라니까요. 불꽃교회를 왜 여기다 세웠냐? 전호신 지사님 때문에 여기다 세운 데는 난 믿어지더라니까요.
불꽃게를 왜 여기다 뒀냐? 내가 보니까 유성희 고사님 때문에 여기다 세워주셨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저보다 주야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날개 타 믿음이라는 그 기도의 방법으로 올라가려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가장 천사 같은 여인이지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울지 마라 딸아. 맨날 해도 맨날 울어. 왜? 자기 속에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울지 마라 딸아. 주님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질질 흘린다고 해서 뭐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 바울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은 더 이상 역할적 토대가 될 수 없다. 그 대신 그들에게 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되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믿음에, 은혜에 내 느낌,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순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노력이 들어가고 은혜에 노력이 들어가려고 하는 자체를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직 덜 이룬 거야. 야, 네가 아직 덜 거룩하니까 그래. 네가 아직 죄를 다 씻지 못해서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있다고 소리하면 쫓아낼 겁니다. 성화가 덜 돼서 은사가 안 나타나니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여기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변화시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딱 서니까 갑자기 사람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오늘 많은 거예요? 우리 안 돼요. 20명 되면 안 돼요. 20명 안 되죠. 20명 되면 수요 예배 해야 되고 금요 쳐야 되고 새벽 기도 해야 돼요. 그거 힘들어서 안 돼요. 우리 딱 요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우리 골라서 여기 누가 오면 여기 교회 성도를 골라서 선택을 합시다.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20명 되기 전에는 수요 예배 안 한다 그랬거든요. 금요철에 안 한다 그래. 20명 되면 금요철에 해야 되고 수요 예배에도 새벽 기도 해야 돼. 안 하다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예? 걱정 안 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즘에 저를 특별히 어떤 권사님 나머지 공부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 한 명이기 때문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두 명이 내가 시간 타이밍을 해야 돼. 오전 타임은 이 사람한테 나머지 공부 시키고 오후 타임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나머지 공부 시키면 아마 제가 요즘에 보약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왜? 우리 행성 가니까 더덕 그거에다가 뭐 환인가 뭔가 있어가 그거 아침에 하나씩 막 먹거든요. 왜? 내가 먹어야 누구를 세우니까.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을 세우니까. 그래 하나님 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줘요. 할애를 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나누고. 그래서 한 명이길 천마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면 5명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면 나 죽을 뻔했다. 그래서 20명이 되게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20명이 되면은 반갑지 않다는 말에 여러분 영혼을 돌보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니까 누가 휘청휘청거리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잘 다가가서 올바로 똑바로 세워주시고 그 가까운 교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 되죠?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20명 하나님이 또 네가 새벽기도 안 할 거야 또 20명 한꺼번에 확 보내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서고 자 보면
자,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교리적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시작. 여기 다 나오죠. 믿음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다 보여주니까 야, 이걸 확실하게 딱 정립하고 나면 굉장히 신앙적 믿음적 도약 이게 딱 세워질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이해가 되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관점으로 쓰여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접근할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 5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1장부터 4장,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 요런 관점으로 로마서를 접근해서 보기 시작하면 뭐가 열리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찌감치 나에게 이렇게 깨우쳐 줬으면 내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근데 꽤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야외예배도 갔다 오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맨날 이 로마서를 또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를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로마서가 진짜 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게 뭘까? 이런 관점으로 고뇌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반띵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되냐?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 이게 5장부터 8장이거든요.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딱 해서 로마서가 훨씬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렇게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보지 못한 이유는 내복음에 걸려서 그러더라고요. 내복음. 내가 관점에서 로마서가 말하려고 하는 관점은 안 보고 로마서는 이럴 거야, 이런 상태가 있어 하도 듣고 배웠던 것만 관점으로만 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네 단락으로 잘라서 설명을 하면 기가 막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저거 이걸 알았어요. 로마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담대함이 생기는구나, 복음에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나에게도 파이어 하나님이 나타날까? 이 복음적 능력 안에 파이어 하나님이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망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이런 건 우리가 그게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 할 거 없고, 복음에서 말하는 관점을 잘 해서 접근해 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1장부터 4장까지 꼭 읽어가지고 오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믿음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